세상은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셨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가족들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늘 우리는 힘이 들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전쟁까지 일어나서 오부제를 하는 등 기름값은 치솟는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큰 파도 앞에 있는 작은 배 조각 같은 그러한 우리의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파도를 이겨야지요. 지금까지 파도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힘든 일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 치는 바닷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원망하지 말고 잘 타고 넘어가야지만 대해로 나가서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도 치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이겨. 건강해야 이겨. 자식이 잘 돼야 이긴다니까. 남편이 높은 자리 가야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파도를 이기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알고 돈을 모으려고 힘을 쓰고 좀 더 건강해 보려고 애를 쓰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파도를 이기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이 말은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임명받는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셋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는 곧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 하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 하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는데,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시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단번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속죄의 제사로 영원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복된 자녀의 삶,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저주의 세력을 부활하심으로 다 이기시고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으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거친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린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잠자고 앞에서 누가 알짱알짱 이러면은 막 웃어주고, 애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그렇게 하면서 커가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보호해주고 엄마가 다 합니다. 100% 엄마가 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기를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왔습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호흡하게 하셨고, 먹으면 그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또한 일도 하고 예배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사랑의 은혜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림도 하랴, 아기도 키우랴. 물론 아빠가 도와주지만 그거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진짜 하는 거 엄마가 다 힘들어요. 엄마가 다 해요. 힘들어요. 물론 아빠도 힘들지요.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잖아요. 아기가 자라고 커가는 거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받아서 잘 커가고 사람 되어가고 신앙이 성숙해가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게 아니다. 믿음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고 무거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의무가 특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던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은, 귀찮은 의무 같은 것으로 여겨서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사냥하고 오니까 배가 출출한 거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을 건 없고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동생아, 나 팥죽 한 그릇만 다오. 아, 형, 그러면은 장자권 나한테 팔아. 아유, 그래, 장자권 귀찮다. 지금 밥이 중요하다. 밥을 다오. 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권을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놈 봐라, 이거 이 장자권이 어떤 권리인데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아버리나. 야곱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속였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는 비록 형이 나중에 분노할 만큼 그렇게 형을 속였지만 사실 속인 게 아니죠. 정당한 거래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았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겠죠. 속았다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야곱은 정당한 거래로 그 귀한 걸 샀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받고 그것을 사모함으로써 붙잡고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귀한 직분 자리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정성껏 저의 힘을 다하여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특권으로 알고 권리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남들은 야곱을 손가락질 했지만 그 직분 끝까지 지킨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돌아오기까지 그의 후손들도 지켜주셔서 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지키심으로써 자손 만대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야곱의 후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쉽게 얘기하는데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겁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셨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106세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106세고 세는 나이로 107세입니다. 107세, 어마어마하시죠. 그분이
사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 60세 되던 해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지셨습니다. 심하게 와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이 심하게 된 겁니다. 알아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냥 꼼짝없이 누워서 숨만 쉬는 겁니다. 그런 부인을 김영석 교수님이 2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습니다. 요양원도 안 보내시고 집에서 그렇게 잘 관리하셨어요. 병원에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집으로 부인을 모셔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모두 맡기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부인이 아멘 하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아내의 입에서 들은 마지막 말은 아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되던 해 어느 세미나 장소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환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사랑밖에 없더래요. 김영석 교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대 철학자가 있잖아요. 서울대 김태길 교수님, 고대의 안병욱 교수님, 그리고 연대의 김영석 교수님 하면은 우리 젊을 때 그분들 환호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찾아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영석 교수님인데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죠.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집회 가시고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가족간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간에 사랑하시고, 교우들간에 사랑하시고,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는 거 없어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철학자가, 100년을 살아본 믿음의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현실을 주관하신다 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태산 같은 걱정도 안개처럼 다 소멸될 터이니 믿음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아내를 치유하기보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둘러쌌을 때 그 성 안에는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새벽에 기저귀를 다 펴고 운동을 하는데 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넘게 둘러싸 있습니다. 기절초풍을 했지요.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새까맣게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는 전부 다 눈이 멀고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위협이 있고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시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옛날 도단성에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군대에 기가 죽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힘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전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실전이다. 예배도 실전이다. 믿음과 예배는 실전입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천궁 미사일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 얻고 있습니다. 이 천궁은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방어형, 수비하는 무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번째 썼는데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한 거예요. 드론. 그 있죠, 드론. 조그만 헬리콥터 같은 거. 이거는 한 개당 몇 천만 원 안 해요. 근데 그걸 떨어뜨리려면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대가 뭐 수백억 정도 하는, 그 수백억짜리로 수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사우디가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입해간 천궁 미사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대한. 그런데 단 한 번도 천궁이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실전에 써본 적이 없어. 사우디에서 걱정한 거죠. 세상에 이 천궁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믿읍시다. 해봅시다. 썼는데 천궁 미사일이요, 이란의 드론 공격 150대를 100% 다 하늘에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실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만큼 태안반도에서 그만큼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정말 한국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전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실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그냥 무슨 준비 작업인 것처럼, 연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실전입니다. 다 같이 예배는 실전입니다. 예배는 실전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목사가 하라는 말 따라서 크게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예배가 실전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드론 때와 같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말씀처럼 나의 믿음과 사랑이 내 아내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혹시 여러분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그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처럼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허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드론 때와 같은 마귀의 공격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은 실전이다. 예배도 실전이다. 예배에서 승리할 때 인생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을 때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실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은 내 믿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놨을 때 어깨를 쫙 펴십시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이 어깨를 누르는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 찬양과 예배로 기도로서 당장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문제를 끝까지 감당하고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깨 당당히 펴시고,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세상 풍파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 버둥거리려 그런 손을 놓고 이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